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인도의 선교사 맥스웰은 현지 언어를 습득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마을마다 언어가 달라서 새로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을의 언어를 익혀야만 했던 겁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 힌두교인 한 사람을 붙들고 말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돈은 얼마든 줄 테니까 나에게 이 마을 언어를 좀 가르쳐 주시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말만이라도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회는 딱 잘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 동안 내려주신 것이 뭡니까? 만나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하기는커녕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 생선 이것이 생각나고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만나만 먹으니까 정력이 쇠하여졌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은 누가 시작했는가 하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랴 하면서 그 다른 인종들을 쫓아 불평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올 때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탐욕을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섞여 사는 무리, 불신의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쉽게 흔들리거나 변할 수 있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절대로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말씀은 가장 튼튼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 헌금,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가르치는 교육,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구제, 선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죠.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귀하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 곧 말씀입니다. 모든 생활은 말씀 위에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향해 나간다 해도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과 무관한 거죠.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죠. 말씀은 신앙의 기초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크기 분량은 얼마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 그게 진정한 신앙의 크기예요. 기도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증거하죠.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가증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고쳐주신 사건. 여기 보면은 백부장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있죠. 그러나 그의 믿음의 행실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의 직분과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계시하고 있는 구약적 배경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기는 그는 오히려 배척했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이스라엘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 말씀은 능히 중풍병을 낫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큰 믿음이라 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뭘 들으셨습니까? 백부장의 말이죠. 그게 어떤 말입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주님은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 중 가장 큰 믿음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안 될 것이 없겠사옵나이다. 이런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여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믿음대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은 대로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신년 첫 주에 철원에 있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영하 20도가 더 되는 추운 날씨에도 기도원 뒷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당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권사님 한 분이 말합니다. 지난밤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크고도 분명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의 부러운 시선을 온몸에 받으며 기쁨을 감지 못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그중 한 사람이 묻습니다. 집사님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 부끄럽지만 5년 동안이나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정초마다 여기 와서 추위를 무릅쓰고 기도하지만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참으로 쉬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드릴까요? 그러자 목사님, 내 평생 소원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겁니다. 한 번만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손에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예,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누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집사님 교회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십니까? 아니면 신문지에 기록된 세상 이야기로 설교하십니까? 그야 성경 말씀으로 하시지요. 매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부끄럽습니다만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찾아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목사님의 설교로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집사님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사람의 설교로 들으면 그 말씀은 심령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 바리새인이나 서경같이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자 목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권사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지난밤에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권사님은 버럭 화를 내면서 목사님은 그 정도 상식도 없습니까? 내가 영하 20도 추운 날씨에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어찌 감히 마귀가 내 귀에 음성을 들려줍니까? 기도하면 마귀는 무서워 도망간다는 것도 목사님은 모릅니까?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권사님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가 도망갔습니까? 예수님께 왔습니까? 성경에는 마귀가 왔다고 되어 있네요. 예수님 귀에 들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자 권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이 모두 사탄의 음성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음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중요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예의가 제사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순종이 낫다고 하시죠. 사무엘상 15장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은혜 받고 내 만족을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바쁜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마리아라 하여금 나를 도우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이 뭡니까?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마리아 편이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잘해야 할 일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인 줄 기대하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결코 떠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어느 것으로 대체될 수 없이 귀한 겁니다. 어떤 봉사, 어떤 활동,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신앙생활 요소보다도 우선적이고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영원한 내 소유가 됩니다.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거죠. 아무리 좋다 한들 잠깐 좋은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드라마 촬영장, 인기 있는 드라마 촬영장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유치하여 관광명소로 삼으려고 하지만 정작 드라마가 방영 동안만 사람들이 찾지요. 드라마가 끝나면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도 안 되고 결국은 폐허와 같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여기 사는 동안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면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조차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겁니다. 세 번째는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할 수 있는 싸움.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신앙의 대적자인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식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만난 게 사탄의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에서 진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험을 아주 간단하게 이겼죠. 무엇으로 이깁니까? 방언 기도로?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로? 아니에요. 선한 행실로? 그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님은 마귀 시험 앞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것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 말씀 앞에 사탄은 완전히 패하여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던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말씀이 중요하냐? 가장 확실하게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기드온의 300명이 그들 쳐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 내려 할 때 베드로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거기에 2배가 잠길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는 성공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의 이 고백은 말씀이 곧 주님의 능력임을 믿은 것이고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 밖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무의미한 것뿐일 뿐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